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한번 제목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막막함 속에 있는 하나님의 초청. 로마서 6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는 것이 이 거듭남의 근거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차고에서 잔다고 우리가 자동차가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거듭나게 하는 것은 교회 생활이 아닙니다. 우리 거듭나게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따르면 구원의 교리와 그것을 들어 믿는 사건입니다. 오늘날 이 구원의 교리가 정확하고 깊이 있게 자주 선포되지 못하는 환경은 정말로 위험한 상태임을 우린 알아야 합니다. 우린 다시 구원의 교리의 정밀함과 깊이에 대해 목말라 하며 그것을 자주 듣기 원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선교학자들이 오늘날 가장 시급한 선교의 대상, 전도의 대상이 바로 교회 안의 불신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의 불신자들이라니요, 구원의 교리가 교회에서 충분히 자주 전해지지 않기에 교회 안에 거듭나지 못한 이들이 많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만 다니고 천국 문을 넘지 못하게 되는 것처럼 큰 비극이 있을까요? 요즘 들어 웬일인지 그러한 영혼들이 혹시 있을까 하는 부담이 제 영혼을 누르기 시작합니다. 저는 속절없이 구원의 교리를 정밀하고 빈번하게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의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혹시 이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 혹시 계시다면 이 시간 영원히 바뀌는 좋은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오직 구원의 교리를 정밀하고 빈번하게 듣는 데서 생겨납니다. 이 구원의 교리가 나의 실존에 덤프트럭이 들이받듯 부딪혀 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실존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사건이 여러분 있게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 구원의 사건, 거듭남의 사건이 여러분의 영생뿐 아니라 여러분의 현세를 바꾸는 시작이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이 자리에 다수의 분들은 이미 거듭난 분들일 겁니다. 그런데 이 거듭난 분들에게도 왜 구원의 교리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성도의 삶은요, 근본적으로 일반적인 사람의 삶과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데는요, 수많은 초자연적인 원리들이 복합적으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 원리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따져보고 세밀히 뜯어봄으로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우리를 거듭나게 한 우리의 생명의 본질의 원리들을 이해하고 그 생명과 조화를 이루어 사게 될 뿐 아니라 그 우리를 거듭나게 한 초자연적인 원리들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 과학기술은요, 아무것도 무에서 유를 만든 것이 없습니다. 양자역학, 양력, 중력, 그 어떤 발견이라 할지라도요, 그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자연적 원리들을 발견하고 활용하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현대 문명은 이미 존재하지만 깨닫지 못하던 원리들을 발견하고 활용되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력을 이용해 비행기를 탈 수 있게 되고요, 전자에 대한 발견을 이용해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 폭발을 이용한 에너지를 통해 우리가 자동차를 탈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것은 이미 존재하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여 활용하게 된 결과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데도요, 초자연적인 원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덜컥 거듭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원리들을 따져보고 깨닫고 활용할 때 여러분, 영적인 비행기를 탈 수 있고, 영적인 자동차를 탈 수 있고, 영적인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는
놀라운 삶의 효능이 열리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교리는요, 여전히 믿는 우리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연구의 대상임을 우린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그 교리를 지금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좀 깊이 있게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거듭남이 뭘까요? 중생이 뭘까요?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다라고 기록됩니다. 이 아담이란 말은 인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첫 아담은 에덴 동산에 있던 그 아담입니다. 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게 되었다라는 기사는 뭘 말합니까? 아담의 생명, 첫째 생명의 아담의 생명 안에서 인류가 타락한 생명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락한 생명을 타고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사단에게 갇힌 생명 안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생명 안에, 죄와 사망에 갇힌 생명 아래 타고난 상태로 우리가 의롭게 살려고 애쓰는 것, 우리가 잘 살려고 애쓰는 걸 도덕과 율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호박에 줄을 그어 수박을 만드는 행위입니다. 제 친구 중에 개를 너무 아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개를 너무 아껴서 키우니까 개가 사람인 줄 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밥상에 개 자리가 있대요. 그래서 자기네가 앉으면 개도 알라서 앉는데요. 그리고 대화를 하면 대화에 참여한대요. 뭐라고 얘기하면 자기가 얘기하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응답을 해주면 소통이 됐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개가 자기가 사람인 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를 아무리 훈련시키고 아무리 사람 취급해서 사람처럼 행동해도요, 개의 생명이란 본질은 하나도 바뀌질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빛 앞에서 우리가 겸손할 때, 우리가 죄와 사단에 묶인 생명, 갇힌 생명, 첫 번째 아담의 생명 안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덕을 연습하고 율법을 연습하고 의를 연습한 듯 본질이 바뀌지 않으며 사람처럼 행동하는 다른 생명체이며 줄을 그은 호박 같다라는 현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겸손의 사건은 복음으로 향한 강력한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둘째 아담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타락하지 않은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 생명을 짊어지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새 생명을, 그 타락하지 않은 생명, 거룩한 생명을,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 안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생명을 넣어두셔서 그 복음의 사건이 나의 사건입니다라고 믿음으로 응답하는 자들에게 그 생명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함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경험을 갖게 하십니다.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아담의 생명에 갇혀 태어난 우리가 둘째 아담 된 예수님의 생명 안에 다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어떻게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우린 그 생명의 참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나의 실존의 고백이 되는 이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옛 생명과 함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의 죄인된 생명은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실 때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살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은 나의 사건이며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며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그분은 나의 새로운 유니버스를 여셨습니다라고 그 복음에 아멘하는 자들은요, 그 복음의 신비에 문을 여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말씀드렸듯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할지라도 복음의 덤프트럭에 실존이 받치는 일이 빈번히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믿지 못하고 때론 거듭나지 못하는 때들이 있습니다. 저는 초등부 교사로 옛날에 하면서도 수많은 아이들이 이미 모태신앙입니다만은 한 명 한 명 구원의 메시지에 대해서 분반 공부가 끝나 한 명 한 명 붙들고 다시 전했습니다.
그럼 이 아이들이 그것을 자신의 실존의 고백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의 생명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기 원합니다. 나는 나의 생명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생명으로부터 살기 원합니다. 이것을 거룩한 교환이라고 합니다. 이 거룩한 교환에 대해 아멘 할 때 이 아이들의 공통적으로 나타난 반응이 있습니다. 따로따로 매주 전했거든요. 근데 서로 말을 맞춘 것처럼 대답합니다. 어떠냐고 물어보면 그럽니다. 마음이 편안해요. 따뜻해요. 무언가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옛 생명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이 우주적 혁명에 대한 이 아이들의 반응이 너무 조촐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따뜻해요. 편안해졌어요. 마음이 뭔가 들이차는 것 같아요. 이런 것처럼요,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진짜 큰 원리에 대해서 오히려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더욱 많습니다. 지구가 공정과 자전을 통해서 우주를 달리고 있는데 우린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감지하지 못합니다. 그 공정과 자전에 1cm만의 오차가 있어도 여러분 지구상의 모든 생명은 파괴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탱하는 가장 큰 원리일지언정 우린 그것을 잘 알지도 느끼지도 못하고 삽니다. 그렇다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받아들일 때 말씀드렸듯 그 사실을 활용한다면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돌파구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 생명이 죽고 새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이 거대한 우주적 사건에 대해 우리의 그것에 대한 감지와 인지는 매우 조촐하거나 심지어는 없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이가 여러분 태어나면 이제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 다 아실 겁니다. 정말 귀여운 모습이 있어요. 아이들이 아직 태어났을 때 자의식이 별로 없습니다. 자의식이 뭐예요? 내가 누구고 내가 어떤 존재고 내가 엄마와 개체라는 인식 자체가 없어요. 내가 몸이라는 걸 가지고 있다는 인식이 없습니다. 처음에 베네저고리 이렇게 하고 있다가 베네저고리를 풀어주면 놀라운 발견을 합니다. 손을 이렇게 움직이다가 딱 보면 이게 뭐냐? 그리고 자기가 움직이고 싶은 의지대로 이게 움직여요. 그리고 이것이 자신의 몸이라는 걸 알아가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서 우와 이것도 있네? 이것도 있네 하면서 자기 몸에 대한 자의식이 생기고 비로소 자신이 몇 달 전에 갖게 된 벌어진 자신에게 그 벌어진 사건을 이해하게 됩니다. 내가 태어났구나. 그리고 자신의 자의식으로 이제 자신에게 주어진 걸 움직여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처럼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각이 없습니다. 그리함으로 자신 안에는 새 생명으로 사는 법을 모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정밀한 구원의 교리입니다. 오늘 그 구원의 교리의 빛 안에서 내 안에 살게 된 그리스도의 생명의 실존이 발견되어지고 우와 그것을 움직일 수 있게 되고 그것부터 걸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요, 두 가지 중요한 원리를 전제로 합니다. 말씀드렸던 죄와 세상 속에 갇혀있던 마귀 속에 갇혀있던 나의 옛 생명이 죽었고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며 하나님 나라와 동행하기 원하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일어난 그 변화에 대한 자의식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예전의 방식으로 새 생명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죄를 지으면 에너지가 됩니다. 흡족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죄 지을 시간을 기다리며 삶을 견딥니다. 그리고 다시 죄를 짓고 삶을 충전합니다. 그런데 거듭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습관과 기억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새로운 생명이 들어왔어요. 습관과 기억이 있다는 건 뭐예요? 예전의 나에 대한 자의식이 아직도 존재해요. 그래서 여전히 위로와 힘을 얻기 위해 죄로 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죄를 지었는데 좋지가 않아요. 나는 충만을 기대했는데 공허합니다. 나는 흡족함을 기대했는데 대단히 불만족스럽습니다. 나는 무언가 부드러운
기쁨을 기대했는데 대단히 껄끄러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걸 이제 성령의 책망이라고 하죠. 다시 말해 내 생명이 이걸 불편해하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났다고 해서 여러분 죄를 지을 수 없는 생명이 됐다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린 거듭난 존재로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행복하게 죄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집니다. 행복하게 세상과 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집니다. 이제 그게 수고스럽고 고통스럽다는 걸 시간을 지나며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새 것입니다. 여러분 죄 안에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랑 안에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며 충족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걸으며 충만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자유함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좋던 것 이제 내게는 값없다. 이젠 새로운 양식으로 움직이는 생명을 갖게 되었음을 하루빨리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루빨리 그 공허와 부대낌과 나 자신을 배신하는 듯한 그 허무함부터 깨어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제 거듭난 자들은요 하나님의 섭리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섭리하십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을 투자하셨기 때문에, 이 말이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 투자 수익을 거두어내고자 하십니다. 다시 말해 거룩한 생명을 투자하셨으니 거룩한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라고 나타나길 원하신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거듭나게 한 모든 자들을 향해 단호하고 명료한 의지를 관철시키고 주장하십니다. 바로 우리를 성화, 거룩해 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렇게 섭리하십니다. 섭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지와 의중을 가지고 삶을 세팅하는 걸 말합니다.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의 세팅 안에 살아갑니다. 이전에는 이 섭리가 뭘 말합니까? 이전에는 내가 세상에서 배운 것, 세상의 방법으로 뭔가 하면 전진이 됐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나를 거룩을 향해 세팅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뭐가 풀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뭐가 풀립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 불안합니다. 다들 세상 방법으로 하거든요. 그래야 풀리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하면 망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 소속이 달라요. 섭리의 내용이 달라요. 우린 이렇게 해야 풀려요. 저는 세상으로부터 워크홀릭의 삶을 배웠습니다. 선택과 집중, 모든 걸 일에 때려 넣어라, 그러면 성공할 것이다라고 세상형이 저에게 가르쳐줬어요. 그것은 철저히 세상 사랑의 한 모습입니다. 결혼을 했는데 사역을 하는데 뭐예요? 저의 커리어는 사역이에요. 나의 모든 것을 갈아 넣어 일에 때려 넣겠다. 아내와의 관계도 갈아 넣고 가장의 자리도 갈아 넣고 사역에 다 때려 넣습니다. 근데 안 풀려요. 왜요? 하나님이 다르게 섭리하세요. 그러면서 가르치셨어요. 내가 먼저 가장이 되고 먼저 아내에게 에너지를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물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인재 자체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선이며 내가 그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의중에 맞게 바로 잡힐 때 하나님이 제 사역을 여시더라고요.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섭리하세요. 섭리 안에 있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의중을 물으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와 조화를 이룰 줄 아셔야 돼요. 이 다른 생명의 원리, 섭리의 원리만 깨달아도 우리는 전혀 다른 효능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린 영적인 비행기를 만들어 탈 수 있게 됩니다. 영적인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영적인 자동차를 탈 수 있게 됩니다. 나는 다른 생명 안에 태어났구나. 나는 다른 방법으로 자유롭고 행복하고 충만할 수 있구나. 나는 다른 방법으로 풀리는 인생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구나. 이 거듭남과 그에 따르는 섭리의 교리 그리고 성화의 교리는요, 우리의 삶에 전혀 얻을 수 없었던 삶의 효능성을 확보하게 합니다. 여러분, 새 것입니다. 손을 쓰고
왼손을 쓰고 걷기 시작할 때 나의 속사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이것은요 전혀 도덕적으로 사는 무엇이 아닙니다. 유교 거리 되는 게 아닙니다. 유교 보이가 되는 게 아닙니다. 더더욱 교회 오빠가 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요 거룩은 우리를 종교인으로 하는 게 1도 아닙니다. 거룩은 우리 안에 시작된 예수님의 생명을 작은 평안처럼 느끼지만, 작은 흔적처럼 느끼지만 그것이 거대한 우주와 연동하는 사심을 말고 그 우주의 원리를 깨닫고, 거듭남의 우주의 원리 깨닫고 그 안에 순응할 때 그 생명이 우리 안에 그 형체를 드러내는 것, 여러분 이게 거룩입니다.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많은 사람이요 여러분, 자신 안에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내가 이중적인 두 겹의 생명을 가졌다, 즉 옛 생명의 현존과 새 생명의 현존, 겉생명과 속생명을 가졌다는 차이를 모릅니다. 다시 말해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왔다는 말을 신학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왔다는 얘기를 그냥 듣기 좋은 덕담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성도의 삶에 가장 큰 비극을 만드는 미혹입니다. 이렇게 설명할게요. 한 농부가 산에 올라갔다가 좀 큰 달걀 같은 걸 발견했어요. 주워다가 집에 와서 이 닭장 속에 그걸 넣어두었습니다. 암탉이 그걸 품었어요. 태어났는데 다른 거뭇거뭇한 새끼 새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 새끼 새가 병아리들이랑 같이 막 마당에 뛰어다닙니다. 병아리들이 막 지렁이 잡아먹으니까 자기도 막 지렁이 먹습니다. 병아리들이 마당에서 걸어다니니까 자기도 걸어다닙니다. 그런데 점점 자라는데 병아리의 생명과 이 생명이 좀 달라요. 뭔가 다릅니다. 병아리의 라이프스타일로 이 생명이 살아가려고 하니까 뭐가 안 맞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하늘에서 맹금류의 소리가 들립니다. 깨 하면서 하는 큰 독수리가 날아갑니다. 이 새끼 새가 하늘을 딱 보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오이 저거 뭐야? 저 날개 뭐야? 그리고 자기 날개도 펴봅니다. 저 목청 뭐야? 그리고 한번 삐약삐약 흉내내다가 이제 아닙니다. 아 해봅니다. 점점 하늘을 올려다보며 어쩌면 내가 그들 중에 하나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병아리들이 와서 툭 차면서 말합니다. 미쳤냐 너? 빨리 와서 지렁이나 잡아. 미쳤냐? 야, 자 마당 뛰어. 마당 2바퀴 뛰어. 그러면서도 마당으로 보면 자긴 병아리인데, 주변을 보면 자긴 병아리인데, 하늘을 보면 아닌 거예요. 점점 가설을 세워봅니다. 어쩌면 내가 저들 중에 하나겠구나. 어느 날 믿기로 결정합니다. 저들과 나는 하나다. 그리고 이 새끼 독수리는 광기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마당을 달려서 날아오르려고 막 푸덕거립니다. 병아리들이 너 뭘 잘못 먹었냐? 막 그럽니다. 그러나 하늘을 나르는 독수리부터 듣기로 결정하고 그들로부터 느끼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당을 박차고 하늘을 나를 때 자신의 존재 전체를 채우는 어떤 생명을 느낍니다. 그 안에 억어되었던, 자신을 닭으로 여기던 의식에 억어되었던 독수리의 생명이 목청을 채우고요, 독수리의 생명이 날개를 채우고요, 독수리의 생명으로부터 가슴 깊이 숨을 들이켜 외칠 때 나는 하늘에 속한 존재구나. 나는 지렁이를 먹는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하늘에서 질주하여 내려와서 토끼와 사슴을 사냥하여 먹는 존재구나. 나는 저 용맹스럽게 하늘을 나는 독수리 무리 중에 하나구나. 나는 닭이 아니구나, 독수리구나. 마침내 그는 자유를 얻습니다. 마침내 그는 충만을 알게 됩니다. 마침내 자신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 알게 됩니다. 시간이 걸렸겠지만 그는 결국 하늘을 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거듭남의 교리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태어났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참 생명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하늘인 성경은 우리 안에 무언가 꿈틀거림을 가져옵니다. 젊은 시절 저는 성경, 특별히 사복음서를 자주 읽었습니다.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의 삶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걸 보면 막 영적으로 눌렸어요. 왜냐하면 산상보훈 보세요. 너무 황당해요. 아니,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가늠이다. 아니, 내가 참는 건 하겠어. 그러니까 수박에다 금은 긋겠어. 수박처럼. 근데 아예 본질, 다른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돈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지하며 살아라. 이건 또 뭐예요? 갈수록 점이 가경입니다. 그거 어떻게 산상보훈 그거 지나갔더니 이제 예수님이 막 귀신을 쫓고 막 병을 고치고 그것까지 좋은데 뭐냐면 너희도 이와 같이 해라. 거기서 완전히 저는 KO 펀치를 맞았어요. 성경을 덮고 예수님 앞에 말씀해요. 예수님, 이건 불가능합니다. 나 이렇게 못 삽니다. 왜 이렇게 살라고 명령하시는 겁니까? 그때 제 마음에 큰 깨달음이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만 같았어요. 얘야, 나는 이렇게 살라고 너에게 이 책을 쓴 게 아니다. 이렇게 사는 생명이 네 안에 있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 이 책을 쓴 것이다. 갈릴리를 횡행하던 그 생명이 네 안에 횡행한다는 것을, 갈릴리를 하나님의 왕국으로 만들었던 그 생명이 네 안에 시작되었다는 것을,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지 않는 그 생명이 네 안에 있으며, 귀신을 쫓아내는 그 생명이 네 안에 있으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생명이 네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 이 책을 썼다. 이 책은 명령이 아니고 거울이다. 그 뒤로 제가 성경을 읽는 방식이 바뀌어졌어요. 이렇게 읽었어요. 예, 제 안에 이분이 사십니다. 예, 제 안에 이분이 사십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거예요. 예, 제 안에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겁니다. 점점 영적인 자각이 시작된 거예요. 내 안에 거듭난 생명이 산다. 다시 말해, 이 자각이 침투한 거예요. 나는 닭이 아니다. 나는 옛 것이 아니다. 나는 독수리다. 나는 하늘에 속한 자이다. 나는 세상을 살지만, 지금 마당을 걷지만 하늘을 나를 자이다. 나는 흙을 퍼먹는 듯하지만 나는 하늘로부터 산 자이다. 그리고 그 뒤로 가슴을 피고 어떻게든 이 마당에서 도움닫기를 해보는 새끼 독수리처럼 살아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복음이 저의 실존을 들이받아 버린 겁니다. 몇 년 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제가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정말 영적인 거인, 정말 제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구나, 이런 거, 연세도 많으신데 이분이랑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에 대해서, 이분이랑 친한 분이, 제가 잘 아는 분인데 그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고자질을 하고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저에게 이분이랑 친한, 이분의 형님 같은 분이에요. 이분이 저에게 약간 아버지 같은 분인데, 이분이 어느 날 교회에 오셔서, 한국에 오셔가지고 저희 교회에 오셔서 이러신 거예요. 시리오노일, 산 위의 마을은 캔나비 힐은, 마태복음 5장이에요. 숨기울 수 없다. 불을 켜서 등경 아래 두지 마라. 말 아래 두지 말고 등경 위에 올려놔라. 숨지 마라. 너희 안에 계신 주님을 등경 위에 올려야 된다.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를 알게 해야 한다.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적어도 1000석이 넘는 건물을 잡아서 이동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그 말을 하면서 그분한테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서울 땅값이 얼마인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고자질한 거예요. 반 농담처럼 그런 거죠. 우는 소리 하면서. 그러면서 또 뭐 그걸
강사 대기실에서 나한테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되는 걸 또 교인들한테 막 얘기해 버려 가지고 교인들은 다 막 할렐루야하고 저만 막 눌리고 막 퇴강로까지 다 태워 버렸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반 농담식으로 얘기하면서 이런 응답을 기대했어요. 그래, 영준. 그건 네가 기도하고 네가 결정하는 거야. 그런 거 묶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네가 기도하고 네가 결정해. 이렇게 얘기해 주길 기대했어요. 이쪽 영적 권위가 너무 크니까 영적 권위, 이쪽 영적 권위를 좀 쳐내려고 했던 무의식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이 얘기를 듣다가 갑자기 흥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껄껄 웃으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That's what fathers do. 그게 아버지들이 하는 일이야. 아버지들은 너를 보트 위에서 밀어내지. 정확히 말하면 제가 점잖게 한국말로 그렇게 했는데 영어로 kick you out 이랬어요. 보트 위에서 너를 걷어차 내몰 거야. 거기에 모임이 하는 장소인데 그분이 나이가 70이 되시고 점잖은 분인데 갑자기 발을 여기까지 들어서 발길질하니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보더라고요. 저도 놀랐어요. 그러면서 발을 내려놓으면서 그런 거예요. 천석이라고? 적어도 1300석은 잡도록 해. 저는 혹을 때려 갔다가 혹을 붙인 격이 되었어요. 이게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뭐라는 거예요? 뭡니까? 우리의 생명으로는 도대체 불가능한 길 안으로 우리를 밀어넣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아니면 살아낼 수 없는 길을 걷게 하십니다. 도대체 우리의 생명으로는 오를 수 없는 산을 향해 우리를 밀어내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 산을 오르게 하신단 말입니다. 우리는 속절없이 그 밀어내어짐 속에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멸하든지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생명을 발견하고 끄집어 내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존적 자리인 것입니다. 복음을 고백할 것인지 아니면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이럴 건지요. 맨날 여러분 막 악한 영만 쫓아내려고 하는 거 진짜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역 주의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목회를 하다 보면 때로는 악한 영을 쫓아야 할 일들이 생깁니다. 어떻게 해요? 막 악한 영이 튀어나와서 막 그 영혼을 막 그 누르고 있는 게 보이는데 그럼 저는 장로교 목사입니다. 다른 데 알아보십시오. 이럴 겁니까? 이거 어떻게 다뤄야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 악한 영이 확 드러난 현장에 마치 하나님 아버지가 저를 밀어넣은 것처럼 그 현장에 있게 됐어요. 주변에 목사님도 없고 저는 불쌍한 장로교 신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려서부터 소년중앙에 나오는 남양 특집을 보면서 컸어요. 그리고 전설의 고향을 보면 이불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 보다가 밤에 막 잠도 못 자고 화장실도 못 가는 아이로 컸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저를 보트 밖으로 밀어내신 거예요. 이게 막 이거 악한 영이 막 영혼을 누르고 막 난리를 치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거기서 둘 중에 하나예요. 믿든지 도망치든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아 떠나라 하면서 2-3시간 걸려서 겨우 그 사태가 수습이 됐어요. 근데 재미있는 건 제가 그러면서도 그 사람, 그 악한 영에 막 눌려서 그러는 사람의 눈은 이렇게 가리고 했어요. 왜냐면 이거 눈길이 마주치면 뭐가 넘어올 것 같은 거예요. 뭔가 나를 꿰뚫어 볼 것 같고 눈을 가리고 막 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경을 보면서 우와, 내가 닭이 아니야. 나 독수리야. 특별히 로마서 6장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로마서 6장 한번 찬찬히 읽어보세요. 거기에 아멘하고 예 이게 납니다. 예 이게 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옛 생명은 끝났군요. 난 거듭났군요. 내 안에 우주적인 변화가 일어났군요. 예 라고 믿음을 먹이운 뒤에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악한 영이 또 드러나서 막 난리가 났는데 제가 너무 다르게 반응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눈을 봐라. 그러니까 막 그 성경에 돼 있잖아요.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내 눈을 봐라. 그러니까 막 그 영이 막 싫어 싫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셔. 나는 볼 수가 없어.
그 안에 예수가 있어 난 볼 수가 없어. 여러분, 제가 그 몇 년 동안 돌을 열심히 닦아서 예수님이 도저히 지저분해서 오실 수 없던 대 안에 이제 내가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들어오신 건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때도 계셨고 지금 그때도 계셨어요. 차이는 뭐예요? 자의식의 변화예요. 저는 당 멘탈리티를 가지고 살던 자였어요. 저는 소년중앙 낭량 특집에 묶여있는 자였어요. 저는 전설의 고향의 세계관에 묶여있던 자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을 보고 복음의 유니버스가 제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복음의 자의식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거듭나게 하는 거대한 원리들을 이해하게 됐어요. 와,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네, 내가 닭이 아니고 독수리네 하는 순간 예수님의 생명은 제 마음속에 현현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제 눈빛 속에 현현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변한 건 하나예요. 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저는 더 이상 소년중앙 위에 서서 나를 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전설의 고향 앞에서 나를 보지 않습니다. 진리 앞에서 나를 봅니다. 진리 앞에서 나를 보는 나를 원수가 봅니다. 여러분, 무엇 앞에 여러분 보십니까? 얼마 전에 한 예능을 봤습니다. 기안 84란 사람이 뜬금없이 음악인이 되고 싶다고 세계여행을 시작하는 음악 탐방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뜬금없이 뉴욕 브루클린에 가서 힙합의 성지라고 발상지라고 거기서 랩 배틀이 벌어지는 현장을 찾아갑니다. 그냥 뭡니까? 그냥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힙합으로 랩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그냥 막 쏟아놓는 곳이에요. 그냥 흥이 어울려서 마당놀이 같은 곳이에요. 그냥 막 한쪽에 쏟아놓으면 다른 사람이 쏟아놓고 한쪽에 쏟아내면서 랩 배틀도 하고 같이 놀기도 하고 이런 자리입니다. 근데 이 기안 84가 뉴욕에 처음 갔는데 제가 듣기도 너무 민망한 영어를 계속하는 겁니다. 아니, 팝하고를 써도 되잖아. 왜 그래? 막 그냥 막 하지 마. 막 아니야. 막 이러면 I'm a boy, you are a girl, how are you? 이거예요. 그냥 하지 마. 아닌 것 같아. 근데 그 민망한 영어를 가지고 그 배틀 현장에 가는 거예요. 느낌이 안 좋아요. 뭐 자꾸 이게 원 밖에서 가운데로 자꾸 들어가요. 그래서 느낌이 안 좋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막 그랬어요. 안 돼, 하지 마, 진짜 하지 마. 막 그랬어요. 제가. 제 아내가 같이 보다가 그 민망에 숨이 막혀서 잠이 들더라고요. 저 혼자 막 하지 마. 근데 이 기한이 갑자기 옆으로 가더니 노트를 피더니 막 가사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까지 하는데 뭐라도 해야지. 그러면서 가사를 막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막 죽겠는 거예요. 하지 마, 이제 그만해. 제작진이 지금 이 판을 만들고 기한을 몰아대는구나. 막 이런 섭리도 보이고. 근데 수돈이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죽겠다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미치겠다. 그러니까 정말 너무 쪽팔린다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원 중심으로 딱 들어간 거예요. 랩 배틀이 벌어질 때 이제 내가 들어가겠다는 신호가 그건가 봐요. 취임새를 듣는 거예요. 뭐 요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이 가운데를 들으니까 저는 그의 수치가 나의 수치요. 막 한민족으로서의 수치가 막 느껴지는 거야. 나라 망신일 수도 있다. 막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연결되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연결돼서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가더니 이 사람이 갑자기 요 하는 거예요. 미쳤다. 막 눈을 가렸어요. 전 너무 힘이 들었어. 눈을 가렸어요. 근데 요 하더니 옆에서 그러니까 이 동네 이 힙합 하던 형들이 오 브로 막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는 거예요. I'm a Korean, not North Korean. I'm South Korean. 그만했으면 좋겠다 했어요. 그래서 그만. 난 행복이 없어. 그만. 그러더니 이제 영어가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제 마디로. 그러니까 한국말로 막 하는 거예요. 한국말로 막 하는데 정말 엉망이죠, 랩이. 근데 그거 아세요? 어차피 그 힙합과 랩은 사람의 본능에서 나온 거잖아요.
어떤 뚜껑이 열려서 뭐가 흘러나오는 건 알겠더라고요. 근데요, 거기 모여있던 사람이 그걸 캐치한 거예요. 으아, 뭐요? 영어도 못하는 애가 한국에서 온 동양인이 브루클린의 레페트라는 거리에 와서 이걸 해버리는 거예요. 막 우와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영상을 틀어놓고 또 보는 게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막 기안84가 죽는 거예요. 막 쪽팔려서 막 진짜 막 머리를 땅에 박고 죽는 건데 옆에 사이먼 도미닉이라고 래퍼가 있는데 기안이랑 친구예요. 등을 치면서 다른 사람도 막 민망해서 죽어요. 막 하지마 이런 분위기인데 사이먼 도미닉 혼자 등을 치면서 친구야, 너 진짜 대단한 거야. 난 거기 있어서 못했어. 그게 랩이야, 그게 힙합이야. 너 진짜 대단한 거야. 너 했잖아. 그걸 막 하는데 주변 사람도 여론이 바뀌었어요. 진짜 대단한 거야. 근데 제가 그걸 보는데 왜 눈물이 나요?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 인생인 거야. 그 막막함에 언제나 내몰리고 거기서 한 걸음 내딛고 입을 떼보는 거. 그리고 그걸 무서워서 뒤로 물렀던 수많은 순간들 막 쫓아다니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확신하세요. 우리가 확신하지 않을 때도요. 우리 안에 있는 그 바이브를 확신하세요. 아멘. 우리 안에 넣어두신 예수님의 생명에 대해 확신하십니다. 그 복음의 진정성에 대해 확신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때론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 앞으로 우리를 밀어넣습니다. 프로비던스, 섭리입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뭔가 해봐야지. 뜬금없이 브루클린 레페틀의 현장에 던져진 기안처럼 우리의 생명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막막함 앞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하늘로부터 소리를 듣습니다. 넌 우리 중에 하나다. 넌 하늘에 속했다. 네 안에 계신 이가 세상보다 크다. 그리고 그 막막함 속으로 발을 들여놓으면 도대체 내 생명으로 어찌할 수 없던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조금씩 흘러나옵니다. 물론 처음부터 멋지게 흘러나오지 않아요. 절대로요. 근데 성령님은 그것을 보고 환호하십니다. 때로는 도대체 용서할 수 없는 상황과 사람들 앞으로 우리를 밀어넣습니다. 막막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요. 그리고 말하게 됩니다. 예수님, 나는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 생명이 내 안에 계시니 예수님, 내 안에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그래 놓고도 막 딴소리 나오고 난리가 나요. 그래도 뭐예요? 적어도 스텝인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예, 내게 능력 주시니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에게 야, 이제 우리 정욕적인 자극 없는 삶을 시도해보자. 그것으로부터 위로를 받던 삶에서 그걸 없이 산다는 건요, 막막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삶 같아요. 근데 기안처럼요, 예,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주님의 하늘의 위로를 의지해 살던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 내 안에 사실 때입니다. 주님 내 안에 사세요라고 들어서면요, 그 생명이 조금씩 흘러나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성결의 삶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성화는요, 유교보이 유교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어쩔 수 없음 그 섭리 앞에 하나님께 예하며
그 서클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나를 통해 당신이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 생명으로 절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한 번은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들아, 이제 나는 너가 가족들에게 스윗한 나의 성품을 드러내길 바란다. 제 인생의 스윗함, 달콤한 성품이라는 것은 외계어예요. I am a boy, you are a girl보다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네. 어느 날 제가 아이들이 맨날 저를 딸 천재라고 얘기하거든요. 딸 바보 반대. 딸 천재, 제 닉네임이 딸 천재예요. 너무 안 스윗한 거죠. 네. 야, 아빠가 많이 보고 싶었어. 그 애들이 밥을 먹다가 디안84의 랩을 듣는 것처럼, 그리고 여보 보고 싶었어. 아내도. 근데 어느 날 그러더라고. 저희 사랑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요즘 내 쪽치를 과복용한 것 같아. 이상해 이거 부작용이야. 근데 점점 그분의 스윗함이 흘러나오는 걸 조금씩 느껴요. 엉성한 랩처럼 시작됐지만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것을 통해 더 수로를 확보한 모습들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은 오르막 앞에 선 우리의 실존의 복음이며,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은 막막함을 대면하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께 나를 내어 맡길 수 있는 우리의 실존적 해방구입니다. 아멘 하세요. 이 말하고 마치려고 해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할 때 이야기를 걸을 수가 없습니다. 인도 코끼리는요, 어렸을 때 주인에게 새끼줄과 회초리를 맞으면서 큽니다. 새끼줄이 묶여서요. 그러면 그렇게 크면요, 이제 온몸이 새끼줄과 회초리에 길들여집니다. 그래서 덩치가 산만해진 코끼리가 됐는데 회초리만 들면 따라갑니다. 새끼줄로 당기면 따라갑니다. 그는 거대한 환영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리하여서 자신 안에 있는 코끼리의 생명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코끼리의 생명이 그의 신경을 채우고 그의 근육을 채우고 그의 턱줄을 채우고 그의 음성을 채우지 못한 채 그를 채우는 것은 회초리와 새끼줄에 대한 기억뿐이에요. 어느 날 코끼리가 자신의 생명을 이해한다면 코끼리는 새끼줄을 당길 때 툭 하고 자기 길을 갈 겁니다. 회초리를 칠 때 발도 필요 없을 거예요. 귀로 회초리를 꺾고 자기 길을 갈 겁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사십니다. 여러분 새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새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죄가 여러분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우린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죄에 대해 죽었다. 나는 죄와 상관없고 하나님을 향해 산 자가 되었다. 여러분, 죄는 노끈에 지나지 않으면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회초리를 들 때 말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보다 크시다. 주께서 바다를 가르지 않으시면 바다 위를 걷게 하실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걷겠다. 회초리는 이제 판타지 속에서 힘을 잃기 시작할 것입니다. 진리를 아십시오. 죄와 세상의 통치로부터 자유함을 얻으십시오. 하늘을 올려다보십시오. 바울과 베드로와 프란체스코와 어거스틴과 칼빈과 루터와 여러분은 그들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여러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맏형 되심을 받아들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 하늘에 속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린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린 죄의 범람하는 시대를 살지만 우린 죄를 양식 삼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선택해 왔지만 빈곤한 자의식의 미혹의 결과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리를 합시다. 진리로 여러분의 기억을, 진리로 여러분의 무의식을, 진리로 여러분의 심령을 자유케 하십시오. 우리 일어나서 이 시간 이 찬양할 때요, 로마서 6장을 기초로 한 놀라운 찬양입니다. 한번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여러분, 찬양은요, 우리가 하늘을 우리에게 말하는 강력한 매체입니다. 우리 같이 이 공동체 안에 하늘의 이야기, 새 생명의 이야기를 풀어놓으며 나아갑시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할렐루야.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이요,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죄함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할렐루야. 주님, 진리의 영으로 운행하시옵소서.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이요,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죄함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은혜 안에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십자가 죽음으로, 십자가 죽음으로. 여러분, 이 노래를 부르시면 이 가사를 고백하세요. 믿음은 복음을 말하는 데서 자라납니다. 영원한 생명 얻었네. 십자가 죽음, 이 가사를 선포하는
저는 이 외침을 듣습니다. 그 오르막 앞에서, 그 우리의 옛사람으로 걸을 수 없는 길들 앞에서 안 돼요, 안 돼.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하나님 향한 노를 회개합니다. 예 주님, 내 안에서 사시옵소서. 예 주님, 내 안에서 그 의의 오르막을 오르시옵소서. 예 주님, 내 안에서 그 불가능의 바다를 건너시옵소서. 예 주님, 내 안에서 그 전능함의 생명으로 현현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노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예스로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고백드립시다. 할렐루야. 와, 하나님께 예스하세요. 작은 믿음을 향해 예스하세요. 어떤 분들은 이 고백이 처음같이 너의 고백이 되기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주님이 믿음으로 처음으로 부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예스하세요. 예수님, 나의 생명이 되세요. 내 안에 들어오세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면 족합니다. 거기에서 시작됩니다. 그 작은 평화, 작은 예스에서 시작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하나님께 예스하세요. Say yes, say yes, say yes, say yes. 하나님도 회복의 삶을 향해 예스합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 안에 예스합니다. 여기 혹시 의의 오르막 앞에 막막하신 분들, 세상의 바다 앞에 막막하신 분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손을 듭시다. 같이 말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확신하시는 주님의 확신 위에 섭니다. 그 앞으로 나를 데려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예스합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신뢰합니다. 나의 생명으로 살 수 없는 삶, 당신의 생명이 깨어나는 기회되게 하시고, 막막함이 복음을 부딪혀 하는 하늘을 향해 열린 문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여기에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 앞에, 중생 거듭남의 복음 앞에 받아들이신 분 계십니까? 주님은 선교사로 나가는 믿음을 원하십니다. 이 시간 두 손을 하나님 앞에 들 수 있는 모든 믿음을 원하십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면 두 손을 하나님 앞에 드세요.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허락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의 옛 생명을 처리하시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자녀된 생명을 내 안에 부으사 나로 하늘길을 걷게 하시며 구원의 여정을 살도록, 영생의 약속 가운데 들어가도록 나를 축복하여 주세요. 예수님, 당신은 나의 생명, 나의 왕이십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중심에 앉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